신명기 13장 12절에서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첫 번째 수법이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넘기기 좋죠. 눈앞에 바로 일어나니까 무슨 일들이. 두 번째는 나와 연관이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남편, 아내, 뭐 자식 이런 부모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인데 우상이 마음 빼는 거거든요. 우상인데 그 중에 그 물질 우상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방금 나왔죠. 이 잡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잡류가 한 성읍 전체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이제 힘을 가하는 거예요. 한 성읍 전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걸 확장하면 한 나라 전체를 또 공격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잡류들을 통해서 직접 막 공격을 합니다. 영향 슬슬 미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안 통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뺏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직접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잡류라고 나왔는데 이 잡류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라고 나왔죠. 이 벨리알이 바로 오늘 잡류하고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리한 겁니다. 그 잡류예요. 벨리알이. 그 벨리알이 또 무슨 뜻이냐면 뭐 사단을 말하기도 하고요.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벨리알이.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잡류로 보는 거예요. 잡류. 느부갓네살을 독수리라는 날짐승으로 표현하셨거든. 그런 식으로 이 사단을 잡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것들이 거짓 선지자도 동원해보고 또 인간의 정도 막 이용해보고 막 영향도 미쳐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잡것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13장 14절에 16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냉정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냉정히 선을 그어줄 때 하나님이 거길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도와줄 만하다. 도와줘야겠네 하는 마음이 들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신명기 13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을 그어줘가지고 그걸 걷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주면 우리는 스스로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면 그럼 그분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게 만드시려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게 만드시려면 누군가는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마음이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긋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 몰라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 우리 선을 좀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네.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네. 건져내야 되겠네. 보호해줘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을 그어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들과는 선을 긋고 우리는 오직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줄 때 몇몇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도 해주시는 겁니다. 보호해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소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젊은 세대가 이 얘기를 받아줘야 돼요. 누군가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있어 본 줄 있으나 마나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사단 편에서 볼 때는 아무 관심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아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거기에 사단이. 사단이 신경 쓰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을 그어주면 그것 때문에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도 해준다는 거죠. 우리 소망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긋고 결심하면 그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접 나서서 싸울 그런 뭐 힘이 되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선을 그었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편에 서주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에 그렇게 마음만 확인되면 그러면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래. 인간인 나도 내가 볼 때도 마음만 분명히 결정해 주면 내가 돕겠어요. 마음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돕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마음만 분명히 결정해 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사람은 뭐 능력이 좋게서 그게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거든. 마음만 결정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면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래서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또 17절, 18절에 나오는 게 답이. 신명기 13장 17절, 18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수요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손을 걷는 거예요. 누군가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번성케 하셔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선만 그어주는 거예요. 선만.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단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가 살고 있는 나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을 그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도 살게 되고 그 가정도 지켜지는 겁니다. 물론 개인도 보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그러잖아요. 그 사자가 나타나서 또 어느 편에 빨리 결정해라. 어느 편에 선 거야, 어느 편에. 여호수아가 먼저 물어보죠. 어느 편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이 분명히 선이 보여졌을 때 그를 돕겠다는 거죠. 내 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도와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고 물질 우상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번성케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그 비슷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그 엄청난 꾀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선을 긋는 야곱 편에서 다 뺏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해주셨다. 이런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데 행동이 힘을 받아요.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 무슨 딸을 데리고 결혼 사기를 하질 않나. 품값을 10번이나 그 사위한테 막 사기를 치질 않나. 그렇게 이제 혹사당하고 사기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라반을 꺾으셨냐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나 야곱은 끝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라반의 양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 나오죠. 양들이 수태할 때는 신풍나무라고 그랬던가? 무슨 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양 물 먹는 앞에다 놓으면은 그 얼룩물리 있는 그 무슨 점 있는 이런 양들이 이제 수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유전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그렇게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그 수태할 때 물 먹는 앞에 놔두면 그게 진짜 그런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느냐. 유전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놨다고 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얼룩얼룩하고 뭐 점 있는 이런 게 나올 수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주니까. 그게 유전이 된 게 아니고. 그럼 유전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반의 양을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얼룩얼룩한 건 내 거. 그리고 그 점 없고 그 멀쩡한 건 당신 거 이래버렸거든. 근데 확률적으로 얼룩얼룩한 나올 확률이 없거든, 별로. 하얀 양끼리 교미를 했는데 어떻게 얼룩얼룩이 나옵니까? 그래서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네가 좀 잘못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래, 얼룩얼룩은 너 가져가. 그럼 몇백 마리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근데 웬걸 나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점 그런 것만 나왔네. 튼튼한 것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걸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엄청나게 나중에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라반을 꺾으셨습니다. 돈에 꺾였어요, 라반이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색만 변하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오직 예배 성공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절 5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이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자기는 그 하얀 양끼리 겸밀히 해가지고 얼룩얼룩 나온다는 그건 어쩌다 못된 일이거든, 확률적으로. 그래서 아주 얘가 잘못 계산하고 했는데 웬걸 그냥 전부 그런 것만 있네. 그러니까 이제 안색이 변한 거지. 야, 이게 어떻게 된 셈이야, 이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당황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이 어찌 나오든 세상이 어찌 나오든 하나님은 선을 그는 그 편에 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가 내 편에 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은 돈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자랑하니까 라반이 그걸 다 빼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꺾이게 만드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그 잡녀들에게 몇 번씩이나 우물을 뺏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고 여전히 예배 성공했습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거거든요. 예배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100배, 창대, 왕성, 거부로 갚아주셨어요. 결국 그들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면 그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야, 제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어. 정말 질투나 죽겠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와도 계속 이삭은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맞닥뜨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을 딱 끄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들이 막 그냥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투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봤더니 결국 이삭을 번성케 하심으로 그들을 꺾게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오히려 화친하자고 굽히고 들어왔어.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고 말이야.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고. 자기들이 굽히고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어디 가나 단을 쌓는 이삭 편에 서주셔서 아비멜렉을 꺾으셨어요. 어디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이제 뭐 몸종을 시키거나 무슨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산을 돕는 그 산파가 다 이제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을 딱 긋는 거죠.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렇죠. 왕성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삭은 번성으로 갚아주시고. 비슷한 거예요, 다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성이든 번성이든 좌우지간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얘기 비슷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편에 섰던 산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번성, 왕성, 거부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보호됐고 개인도 보호됐듯이 우리나라도 보호되는 거고 내 자신도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편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관심을 끄는 거거든. 나라가 아무리 크고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 관심을 끌면 그걸 보고 도와주시는 거거든.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한 명이 필요하다, 한 명이. 길거리 나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눈물 짓는 한 명을 찾으면 그 멸망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10명만 있으면 봐주겠다 그러죠. 그 10명이 없어 문제지. 많으면 더 좋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편에 손을 긋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개인은 물론이요. 그 나라 속한 나라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파들이 손에 서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보호가 됐고 강성해졌고 그 개인도 왕성해지더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번성, 강대, 왕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성시키시고 강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굽히고 들어오더라고.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거 쭉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정에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예. 간단히 말하면 그런 잡류들하고는 손만 잘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면 물질 우상 깨뜨리고 예배 성공하면 내 수요를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셔서 악한 자들을 꺾는 것.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순에도 잘 되게 하셔서 저들을 꺾는 방법을 쓰실 겁니다. 네, 방법과 원리는 전혀 똑같아요. 네. 자, 신명기 6장은 본문을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선을 그으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핵심 뭐가 뭡니까? 잊지 말고가 중요한 거. 잊지 말고. 다 같이 잊지 말고 이것만 우리 명심하고 있으면 돼요. 잊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진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4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